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 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외적인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하여 안과 밖, 예루살렘 성 안과 예루살렘 성 밖의 삶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이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또 구별된 공간 예루살렘 성 안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그러한 거주민들로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된 이제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 내부뿐의 회복만이 아니라 성 바깥의 삶 또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 밖의 모든 삶의 지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또 그들을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베냐민 지파 족속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록이 지금 11장 후반부서부터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언약의 계승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계승이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그 호의를 힘입어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그 호의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다시 그들의 본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을 베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상 이제 7절의 맨 마지막 그 대목을 보면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뭐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레위 가문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또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선출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켜본 자들 중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제사장으로 그렇게 그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대목들이 1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 귀환 후에 새롭게 세워진 제사장 가문의 그 연속성이라는 것, 그들이 맡았던 사역이 뭐고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무슨 일을 맡았다?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러니까 어떤 직무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유추되는 여러 가지 그 직무들이 있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일들 그 직무를 따라서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 항상 대기하고 또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헌신자의 자리에 그렇게 항상 머물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보면은 이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 거룩한 소명이 어떤 그 혈통을 타고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통성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전통 속에서 어떠한 전통 속에서 그 정통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다니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은 우리 베다니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과 정통 신학에 기초를 해서 21세기 기독교 지성을 향한 울림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정확한 지향점과 우리가 딛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러한 뿌리에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올시다라는 것을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는 온 세상 속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리고 있는데 세상이 몰라주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죠. 이 세상이 그거를 못 알아먹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표시를 하고 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통된 신앙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뿌듯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하시면서 하다못해 주보를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나눠드리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토시장, 가끔씩 오타도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그러다 보니 좀 오타도 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토시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마침표, 느낌표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초하고 우리가 딛고 있는 정통 신학 속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 여러분들 어제 다 보셨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가시는지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젠가 훗날 우리가 또 하늘나라를 갈 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야, 저 믿음의 실체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을 세워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다가 또 부르심을 받는구나. 누군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다가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이고 역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 누구의 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온 시절이었기 때문에 혈통을 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증손자들 중에 그 아들들 중에 그 손자들 중에 누군가 또 뽑아서 또 저 제사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조상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C라는 조상에서 아들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아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느냐? 아니라고요. 그 중에서 F라는 아들만 제사장이 돼서 또 F의 자식들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F 다시 보세요.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C가 F를 낳고 F가 H를 낳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F1을 낳고 F2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형제들 중에 선택받지 못한,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요. 족보 이렇게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직선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족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 교부, 속사도 뭐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성령께서 뭐 누가 누굴 낳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송열이 송재욱을 낳고 송재욱이 송진엽을 낳고 송진엽이 송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성령께서 송진엽을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아니 뭐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 이름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혈통의 뿌리를 놓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핏줄로 혈통으로 가문으로서 그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들 중에 또 누군가가 목회자가 나오고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불신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성령께서 찾아가게 만드사 그 백성들 그 한 개인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전 세대 믿었던 그 전 세대 한국 교회의 그 뿌리를 이뤘던 그 어르신들의 그 기도의 열매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30년대, 40년대생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71년생인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생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또 누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세대가 이어지고 하는 게 다 누군가의 무릎 꿇음과 누군가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 걱정된다, 뭐 이렇게들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우리가 계속 또 삶 속에서 전도를 하고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책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본문은 인간의 어떤 조직력, 혈통 계승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혈통의 그 계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혈통은 혈통인데 어떤 혈통으로 부르세요? 누구의 혈통으로 불러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 영적 DNA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저처럼 많이 안 닮은 놈도 있고 뭐 더 닮은 분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고 다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라는 것, 핏줄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그 12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챙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뭐 일부 레위인들 해갖고 남유다를 이뤘죠. 이스라엘을 이뤘었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를 이뤘었죠. 그 남유다로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시고 그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에브라임이네, 므낫세네, 뭐 이스라엘의 빅3 지파네 그런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 성경의 초점 속에 들어와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레위인들하고 왜 거룩한 성전을 이어나가야 하는 계승적 그 의미로서 레위인들 들어왔고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이 지금 성경의 그 역사의 초점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시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특기와 이런 거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이 증명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 나의 행동, 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을 받고 이러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누구는 어떤 뭐 재능을 받고 누구는 어떤 달란트를 받아서 특정 뭐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는 또 어떠한 달란트를 받아서 또 그쪽 분야의 일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택함 받은 사람. 특별히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떤 일반적인 달란트 말고 이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새로운 계보의 출발점 안에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니 나는 믿음을 받아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나는 별로 이렇게 특별히 좀 좋은 달란트를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받은 거예요. 무슨 달란트 받았어요?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누구는 분명히 믿기는 하는 사람 같은데 그냥 뭐 신앙생활도 미적지근하는 것 같은데 또 사회생활하는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에 그 중대 부속병원 외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외과 과장님이셨는데 그 민아무개 그 장로님이라고 한 달에 교회를 많이 나와야 뭐 한 번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두 번 나오면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항상 수술 일정이 주일날도 잡히고 뭐 토요일 밤에도 막 잡히고 하다 보면은 이 주일날 그 11시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뭐 주일 오후에 수술 일정이 잡혔다 오전에 빈다 그러면 잠깐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대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는 건 저도 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당회원이긴 한데 뭐 주중에 당회가 있을 때도 그렇게 잘 참석하시지 않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 병원에서 자기가 속한 그 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도와주고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 하루에도 몇 건씩 그 힘든 외과 수술 그렇게 하면서 어디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 무슨 사고가 나갖고 뭐 어디 부러지고 터져서 그냥 막 실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고 항상 그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렇게 처치해 주시고 수술해 주셨던 그런 미담이 제 그 모교회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한 달에 뭐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외과 의사라는 달란트를 받아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서 환자들을 치료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지. 그럼 나는 뭐 열심히 그냥 뭐 일하고 해서 물질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뭐 1년에 한 두어 번 나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물질의 뭐 어떤 달란트를 물질의 복을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물질의 복을 그렇게 함부로 주질 않아요. 참 아쉽죠. 그게 참 아쉬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은 이 지혜와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사용되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뭔가? 그리고 내가 받은 소명은 정확하게 뭔가? 이런 걸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 나는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소처럼 일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교회 나와서 그냥 그저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걸로 난 참 은혜 받고 그냥 그걸로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내가 도대체 여러분 그 성실성, 예? 그 주일 성수를 하는 그 성실성 그 자리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게 소명인 거예요. 예. 내 삶의 모든 궤적과 여정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지나온 삶들을 되짚어 보면은 그게 그 삶의 그 그림자, 그 곡선이 쭉 보인다고요. 제가 어떤 그 인터넷 짤을 보니까 요즘에 뭐 AI를 동원해서 그런 짤들이 다니는 게 있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그러니까 주식 그래프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들이밀면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짤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항상 너의 그래프를 보고 있어.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너의 인생 그래프야. 너의 인생 그래프도 업앤다운은 있지만 항상 우상향이야.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런 그 짤이 있어요. 뭐 어떤 난 영화의 한 장면인가 이렇게 봤더니 AI 화면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누가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그 청년들이 대단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아니 도대체 어디 영화 이런 영화가 다 있었나 그러고 봤더니 결국은 AI로 만든 이제 그런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한 60년 인생 대충 살았다고 치면은 여러분의 한 살 때 출생 때부터 지금 여러분이 60년, 70년을 살아온 그 인생 시간을 쭉 한번 보면은 계속 신앙 안에서 우상향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횡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올라가진 않고 계속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가 조금 올라갔다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럴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렇단 말인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길게 보라는 거죠. 인생 전체를 보라는 거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있지만 결론은 우상향이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고 성경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찬송 부르면서 우리 어제 그 임경희 권사님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찬송 또 그냥 열창을 그렇게 올려드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4절 가사 기억나세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행간의 의미를 봐야 돼요.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 싸움에 승산이 있는지를 나는 확신하지 못하오나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냥 찬송가 뭐 노래가락이 아니라 그게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험하고 힘든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것이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 4절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울려나는 신앙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